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온가족 예배가 뭔지를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준비했지만 내가 실수했구나. 사실 그 생각이 아주 진하게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동안 늘 함께 해주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아프리카에 간 지가 29년이 됐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보다도 남아공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숙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뵀던 분들, 아직 여기 계시는 분들, 늘 이제 마음속에 늘 있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숙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저하고 생각이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편안하게 그냥 내 생각을 쭉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는 교회 중에 하나가 한숙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잖아요. 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위기감을 많이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점점 사람들도 없어지고 젊은이들도 없고 막 그렇다. 실제로 부산에 있던 그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14명이 모였답니다. 뭐 그날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를 포함해서 14명밖에 예배드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분도 아주 충격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15세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 어려웠다면 2025년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좀 제가 준비한 주제는 뭐 가족 예배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가 뭐 단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교회가 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는 모습들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프리카 교회는 숫자 인구적으로 보면 이제 젊은 아이들이 아프리카 연령층이 낮잖아요. 이 말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프리카 교회는 아주 뭐 미래에 교회를 책임지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는 늘 성장할까요? 그 말에 따르면 늘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모이고 또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개혁교회는 6개월에 교회 하나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가운데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불교는 어떠냐? 물어봤어요. 불교는 어떨까요? 성장할까요? 똑같습니다. 불교 역시 젊은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무너집니다. 카톨릭은 어떨까요? 최근에 조금 반짝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 왜 그럴까요? 이건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온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거를 세속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는 무신론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이 세상인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말이고, 이 말은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된다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 그죠? 이거는 말세가 되어 갈수록 사람은 자기를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정말 세상은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점점 세속화되어지면은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면은 그냥 나만 사랑하고 살면 좋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만 사랑할 수 없어요. 나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목마릅니다. 세속화되어질수록 사람들은 정말을 찾습니다. 참을 찾습니다. 그런 척하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맞아? 그러면은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척하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 교회는 원래 이래? 그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참 진정한 공동체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은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 2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결론 삼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 당시 에베소서에 있었던 아주 중요했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중요했던 문제는, 에베소서에 있었던 중요했던 문제는 돌아온 이방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부분 다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다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로도 우리는 확대해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 나그네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어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패밀리, 가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내지는 어쨌든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피로 연결되어진 거, 그렇죠? 피가 섞이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피로 섞인 것이 아니고 가족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족을 묶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피로 섞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이유나 자세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가족이 아닐 수도 있겠죠.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함께 있는 자녀가 나의 아들과 딸이 나의 딸과 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라 한다면 정말 가족으로서의 자세, 가족으로서의 마음, 가족으로서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독일어로 썼는데 독일 말을 하면 그렇겠죠. 어쨌든 이분이 나와 너라는 책 속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이라는 말로 해요. 나와 너와 나와 그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나와 너라고 하는 거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물질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그것으로 있게 되면 그 대상은 오로지 우리에게는 도구이며 내가 사용하는 내가 목적을 하는 바를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너인 관계는요, 어떨까요? 나와 너라고 하면은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나와 너인 경우는 그 상황을, 그 너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너의 형편을 고려해야 되고, 너의 생각을 고려해야 되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와 너라는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참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들 자녀의 입에서 들으면은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는 말들이 있죠. 그렇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지금 여기 와 있지만 no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걸.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렇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아니 아빠, 이 말을 들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듣기 싫어요, 그 말은.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노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마음에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안 괜찮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철렁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으려고 뭐라고 말할까요? 힘들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래,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대답은 뭘까요? 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게 여러분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인사말이 있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인사말이 뭐냐면 사우보나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사우보나.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우보나라는 말은 we see you입니다. 영어로 하면 we see you.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we see you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너를 본다는데 아바타. 영화 아바타 알죠? 영화 아바타에서 나비족들이, 그죠? 나비족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I see you. 이렇게 하거든. I see you 라고 말하거든요. 안 보여서 I see you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I see you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안 보였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영혼을, 그러니까 내적인 그 친밀감, 내적인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영화에서는 사실 그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고 정말 I see you, 내가 본다,
이런 의미로 담았다고 이제 남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그냥 허공을 울리는 파동이 아니고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고 말 속에는요 그 내용을 통해서 심지어는 나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아주 날카롭게 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날카로운 분이에요. 아주 나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욕을 한다면요, 그거는요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허공을 울리는 그런 파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라고 하는 것은 in the beginning, 그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때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은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언어이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로서 어떤 표현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보면 19절 말씀에 특별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과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늘 한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말은 이 헬라어 말로 아기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성도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 성도인가요? 여러분은 성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내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성도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에 처음에 이 성도라는 말이, 아기오스라는 이 말이 처음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쓸 때에 그때 성도라는 말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했을까요? 성도라는 말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썼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아기오스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오스와 같습니까? 여러분, 사우스 아프리카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운꿀룬꿀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꿀룬꿀러를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운꿀룬꿀러라는 의미는 first being, 첫 번째 존재자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존재자가 하나님입니까? 사우스 아프리카에 왔던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언어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운꿀룬꿀러가 있어요.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운꿀룬꿀러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생각해 볼 때 이 말을 하나님이라고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프리카 성경에 운꿀룬꿀러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습니까? 언어는 같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말이라고 할 때 내가 쓰는 말인지, 그렇죠? 내가 타고 다니는 말인지,
그 말이라는 그 언어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는 그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지만이 비로소 그 언어의 참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도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쓰였을까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아기오스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쓰였을까요? 여러분, 이 아기오스라는 말은요, 이 성도라고 쓰였던 이 아기오스라는 말은 제구를 가리켜서 썼던 말입니다. 제구라고 하는 건 제사 때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제사 안 지내시죠? 저는 어릴 때 우리 할아버님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뭐 매년 1월 1일이면 그때는 제사상을 크게 이제 대청마루에다가 만들어 놓고는 모든 가족, 특별히 남자들은 다 서서 이게 조상에게 절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고모님과 우리 할머님들은 그 제구죠, 그죠? 제구들을 저 다락방에서 끄집어 와요. 끄집어 와서는 다락방에서 그 전날 깨끗하게 씻어요. 닦고 뭐 씻고 해서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서 올려놓아요. 놓고는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제구들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쓰는 식기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양이 같습니다. 단지 재질이 좀 다를 뿐이지 모양도 같고 용도도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런데 달라요. 제구를 가지고 내가 밥을 먹고 싶어서 제구를 갖다가 놓고 밥을 먹으면은 나는 할아버지한테 죽어요. 진짜 맞아 죽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 아깝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뭐 그거를 끄집어내서 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구는 그때만 딱 사용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창고로 올라가야 돼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 올라가야 돼요. 긴 시간을 혼자 그대로 있어야 돼요. 먼지가 쌓여도 그대로 놔둬야 돼요.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내가 평상시에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제구라고 쓰이는 이 아기오스라는 말을 가지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아기오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는 거죠?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고, 하나님만이 쓰시는 거고,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만질 수 없고 쓸 수 없고 건들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기오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죠. 태초에, 그죠? 태초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내가 믿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고 난 이후에 자, 믿을 분 손 들으세요. 그래서 손을 들고 내가 영접 기도해서 그래서 내가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평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사실은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먼지가 쌓이는 것 같고 나의 시간이 어두운 곳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세상을 주인 삶은 삶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요, 핸드폰이 전파되는 모든 곳은 다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핸드폰이 없을까요?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한국이 너무 많아. 너무 풍요로워요. 정말 그래요. 도착하자마자 수원에 이제 저희 그 형님 집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라는 곳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밑에 그 마켓이 있는데 그 마켓에 가서 보니까 음식이 너무 많아. 종류가 너무 많고 여러분들 늘 있으니까 늘 그러려니 생각하시죠. 근데 진짜 많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평생 다 먹어보고 싶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잘 살아지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질 때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아기오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는요, 비록 교회는 작고 교단은 조그맣니다. 한국보다는 비교해 보기에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보배롭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운명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운명적으로 믿습니다. 운명적으로 믿습니다. 이 운명적으로 믿는다는 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나의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집은 성소 혹은 성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지만 구분되었고 분리되었고 접근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배타적이었어요. 구약 시대 하나님의 집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 하나님의 집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는요 또 쭉 내려가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한다. 생각해보세요. 구약에는 그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함부로 누구나 출입할 수 없는 것이 성전이었다면 신약의 성전은요, 전혀 다른 모습의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성전은요, 오히려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배타적이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자세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한 번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그 컨퍼런스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컨퍼런스는 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컨퍼런스였는데, 그때 이제 독일 목사님들 오셨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도 왔고, 그리고 현지 목사들도 같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현지 목사들이 한 수백 명이 모여서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했을 때, 한국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너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이분이 앞에 나가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분이 말하기를, 지금 오늘 모임이 천국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모두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독일에서 온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올라가도 우리의 모습은 이대로일 것입니다. 검은 피부, 하얀 피부, 노란 피부,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한국 선교사가 말하는 것과 독일의 목사가 강조한 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이 독일 목사가 던져줬던 메시지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같아야 공동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름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불리고, 그리고 차단이고 허락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면, 신약의 교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르고 그리고 쫓아내면서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포용함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쉽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한다 내지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 어떠한 경우의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조건을 따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기준과 나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죠. 이유는 나의 조건과 나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 또 신약에 나오는 사랑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흔히들 아하브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게 되는데요. 아하브는 동사이고 아하바는 명사입니다. 어쨌든 아하브와 헤세드 이 두 가지를 두고 이제 사랑을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은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히브리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금 이 본문에 읽은 본문 말씀처럼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그 사람이 잘생겼어, 그 사람이 멋져, 내지는 그 사람이 능력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그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그 언약을 근거로 나는 사랑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상황이나 능력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우리의 조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도 내가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약속했어. 그러면 내가 영원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말, 신실하다는 것은 faithfulness, 그죠? 변함없으시다. 어떻게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건은 수시로 바뀌고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잘 바뀌는 상황 속인데 어떻게 우리가 변함없이 그 사람 내지는 그 대상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사랑의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에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주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셔서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며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말세를 또 주님 오실 날을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